지금 누워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 한켠에 작은 죄책감이 드시나요? 무릎 꿇어야 하는데, 손 모아야 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 걸까? 예전에는 새벽마다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일어나기조차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몇 분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이제는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조차 벅찹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함께 약해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서 주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밤 9시 30분 불을 끄고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낮 동안 억지로 버텨온 무게가 이제야 느껴집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어깨도 결립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잠들지 못합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자녀 걱정이 먼저 찾아옵니다. 다 컸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부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은 없는지 밤마다 마음이 쓰입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얼마나 컸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울까? 그런 생각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건강 염려도 밀려옵니다. 요즘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 처방만 늘어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 몸으로 버틸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슴을 누릅니다. 경제적 부담도 무겁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가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습니다. 저축한 돈은 점점 줄어들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앞으로 얼마나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관계의 상처도 떠오릅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늙어가던 이웃이 요양원으로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던 성도들도 하나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불을 켜고 싶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를 깨울까봐 그냥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집니다. 낮에는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후회스러운 말들이 생각납니다. 아침에 배우자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던진 그 말, 전화로 자녀에게 불평했던 그 말, 손주에게 잔소리했던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입니다. 그때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조금만 더 이해할 걸, 왜 그렇게 성급하게 화를 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는 내 모습이 싫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기쁨이 되었을까?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낸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긴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겼는데 이제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도왔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도 용사였는데 이제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초라하고 무력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기도하는 것조차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누워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무릎도 꿇지 못하고 손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그저 누워서 중얼거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시지요?
침대는 쉼의 장소여야 하는데 고민의 자리가 되고, 밤은 평안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고통의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온종일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아오릅니다. 슬픔, 외로움, 두려움, 후회,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낮 동안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무너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혼자 남으면 눈물이 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 외로움은 언제쯤 끝날까? 하나님은 정말 이런 나를 보고 계실까? 이렇게 약해진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 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가까워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아도 마음은 계속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누워 계신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무릎 꿇는 기도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누워서 흘리는 눈물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침대에서 내쉬는 한숨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 말씀도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4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윗도 지친 밤 침대 위에서 마음으로 주님께 속삭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날 밤엔 그저 한 사람의 연약한 영혼으로 주님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너무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자기는 부족하다고, 그냥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주시고 자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누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피곤하신 몸을 누이시고 쉬셨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워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정직함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겸손함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든 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은 가장 깊은 만남의 시간이고 가장 친밀한 대화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강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무력함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의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것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도 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깊이 기도하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깊은 밤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시간입니다. 내 힘, 내 명예, 내 체면, 내 자존심이 모두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강한 척할 수 있지만 밤에는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순간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십니다. 내가 가장 무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낮 동안 여러분을 짓눌렀던 그 무게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걱정을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속삭이십니다.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침대가 제단이 되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제사가 됩니다. 이제 편안히 누워 계십시오. 무릎 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모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친 모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잠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밤 당신의 잠을 평안으로 채워주시려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7가지 성경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밤마다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자장가입니다.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서 들려주시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혼자 밤을 지새우는 것이 외롭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것 같은데 나만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거리는 조용하고, 집안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만 홀로 깨어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창밖을 보면 어둠뿐이고, 시계를 보면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갑니다. 새벽 1시, 2시, 3시가 되어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낮 동안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외로움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남으면 그 외로움이 폭발합니다. 특히 힘든 문제를 혼자 안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아픔을 혼자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이 밤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배우자가 자고 있지만 내 마음은 알아주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자기 일에 바빠서 부모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밤이 되면 몰려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도 스올에도 바다 끝에도 계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도 실제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많은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쫓겨 도망갈 때, 광야에서 외롭게 숨어 지낼 때, 밤이 되면 극심한 외로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랴? 실제로 이 말씀으로 위로받은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년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홀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이웃과 이야기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텅 빈 집, 고요한 밤, 혼자 누운 침대에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배우자가 그리웠습니다. 함께 잠들던 그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자녀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전화를 하기에는 시간대가 맞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밤을 지새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왜 나만 혼자 남았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집사님은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랴? 하나님, 여기 이 침대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혼자 누워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침대 머리맡에도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고, 그 확신이 나를 지켜준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이 외롭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침대에서 뒤척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파수꾼으로서 계십니다. 밤새도록 여러분의 침대 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다 보면 그 고백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밤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준 상처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상처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고 후회가 밀려오고 슬픔이 넘칩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고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그 상처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밤이 되기 전에 풀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쌓이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쌓이면 원한이 되고 원한이 쌓이면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밤이 되기 전에 용서하라. 그래야 평안히 잠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여러 민족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렸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실제로 이 말씀으로 자유를 얻은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 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마찰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고 서로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그 문제로 괴로워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 분노,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권사님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매일 밤 분을 품고 잠들었구나.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었구나.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결단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기로, 밤에 잠들기 전에 용서하기로 말입니다. 며느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자기 전에 기도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예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이 먼저 며느리에게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앞으로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분노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렸다고,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분노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받은 상처입니까? 그 상처를 언제까지 안고 가시겠습니까? 그 분노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그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밤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침대에 누우면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알 수 없는 근심이 엄습합니다. 다음 주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이번 달 월급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자녀의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이런 염려는 더 커집니다. 밤에 혼자 생각하면 무섭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일자리가 있을지,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염려입니까? 노후에 대한 염려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제로 이 말씀으로 자유를 얻은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년 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쓰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못 내면 어떡하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면 어떡하지?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하면 어떡하지? 사업을 접어야 하나? 파산하면 어떡하지? 없는 일까지 만들어 걱정했습니다. 밤마다 시나리오를 그리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장로님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았는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결단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기로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말입니다. 밤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자꾸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매출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염려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쓰러졌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내일 일은 정말 내일이 염려할 일이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혼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밤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하고 약국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을 권합니다. 매트리스를 교체해보고 베개를 바꿔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불안이 밀려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눈은 감았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내일 일, 모레 일, 다음 주 일까지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이라는 말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평안, 온전한 안식,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에 쓰인 노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돌을 옮기고 나무를 다듬고 벽을 쌓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아픕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잠을 준다. 그러니 평안히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으로 위로받은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 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도 받았고 항암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낮에는 병원을 오가며 간호하고 밤에는 집에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마음은 더 지쳤습니다. 남편이 나을 수 있을까?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걱정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가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도 기력이 없었고 감정 조절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권사님은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저에게 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원에 있었고,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의 일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을 주신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도 가벼웠고,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그 후로도 상황은 쉽지 않았지만,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밤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의 병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쓰러졌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잠을 주셨고 그 잠이 나를 지켜주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침대에 누워 이 말씀을 3번, 5번, 10번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4번째 밤의 말씀입니다. 5번째로 하루를 마감하며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무겁습니다. 육체적 피곤도 있지만 마음의 짐이 더 무겁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풀리지 않는 고민들, 감당하기 힘든 책임들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내일도 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나옵니다.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습니다. 잠들고 싶은데 마음이 무거워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5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초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조건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만 오라. 믿음이 좋은 사람만 오라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지쳐있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수많은 규례와 전통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수백 가지였습니다. 정결 의식도 복잡했고 제사 규정도 까다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지쳐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생계의 짐, 자녀 교육의 짐, 부모 봉양의 짐, 건강의 짐, 인간관계의 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짐을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짐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으로 쉼을 얻은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자금이 부족했고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은행 대출 이자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집사님은 그 짐을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짐을 맡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려 했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생계의 짐입니까? 가정의 짐입니까? 건강의 짐입니까? 관계의 짐입니까? 그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혼자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겠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밤의 말씀입니다. 6번째로 밤에 잠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마다 내 차례가 다가오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6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죽음도 삶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쓰인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두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두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도 삶도 그 무엇도 내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긴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 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기암이었고 의사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밤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장로님은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망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장로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망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여전히 병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밤에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장로님의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질병입니까? 미래입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사망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밤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7번째 말씀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날은 축복받은 날입니다. 감사하며 잠드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핍박받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고통받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감사할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제목은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으로 변화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년 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늘 불평하며 사는 분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너무 덥다고, 추우면 너무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일이 많으면 바쁘다고, 일이 없으면 심심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밖에 나가면 피곤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불평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내일도 똑같겠지 하면서 한숨 쉬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집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매일 불평하며 살았구나.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결단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제목 3가지를 찾기로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난 것,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은 것, 오늘 교회 식구를 만난 것, 작은 것이라도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날씨는 덥거나 춥고 일은 많거나 적고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불평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웠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밤에 잠도 잘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잠드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매일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내가 불평하며 살 때는 모든 것이 불행해 보였는데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였다고.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제목은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집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밤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서 들려주신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둘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가 생길 때마다 해가 지기 전에 풀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넷째,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섯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여섯째,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삶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잠을 뒤척이실 때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하나씩 붙잡고 묵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 1가지씩 7일 동안 이 말씀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밤이 변화될 것입니다. 불안한 밤이 평안한 밤으로 바뀔 것입니다. 외로운 밤이 은혜로운 밤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운 밤이 축복의 밤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이 7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밤새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침대에 누우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깨어날 때까지 주님의 손 안에서 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